할렐루야 그러고 좋다 그러고 저 사람 만나면 얼굴이 확 굳어지고 어떤 사람은 또 진욕이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진욕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싸우고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만 있는 내 마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음도 같이 있다. 특히 뭘 좀 잘하려고 그러고 심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잘 안 됩니다. 잘 하다가 한 번만 잘못하면 모든 것이 전부 다 무너져가지고 내가 그 다음에는 아이고 좀 참을 걸 내가 그냥 조금만 한 1분만 참으면 되는데 괜히 성질 부려가지고 괜히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가슴 치고 후회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그래도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잘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특히 목회자는 또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는 모습하고 또 달라요. 친구들 만날 때 모습하고 또 집에 가서 모습하고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이런 마음이 좀 이렇게 비슷비슷하면 좋은데 이 격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럼 느끼는 마음이 이래가 무슨 목사라고 또 성경도 그럽니다.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러냐 친구들도 서로 그래요. 야 네가 목사냐? 왜? 말하는 꼼새나 또 뭐 행동하는 그것들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느 것이 진실로 내 모습일까?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가 늘 죄에 지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24절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공고하다는 얘기는 난 비참하다. 공고하다는 나는 져가지고 너무 내가 죄에 지고 내가 그것만 못 참고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비참해졌고 너무 초라해졌고 너무 내가 악해져가지고 내 자신이 스스로 가슴치고 후회할 정도로 그런 인생을 이 사도 바울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성질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큰일 하는 사람들은 성질이 왜냐하면 출신자이기 때문에 잘 타입이 잘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마가가 한번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다음부터는 너는 오지 마. 너같이 못하고 일을 못해 쫓아내버렸어요. 바나바가 아이 그러지 말라고 잘 젊으니까 다듬뿌려주고 한번 봐주고 그러면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될 거야. 근데 그놈은 못 써. 그러면서 잘라내고 화를 내면서 그러면서 헤어져 버렸어요. 누구에게나 다 그런 마음들이 다들 있는 거예요. 1886년 로버트 스티븐슨이 지은 영국 사람인데 지킬 박하와 하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을 심리적으로 얘기해 주는 책이에요. 지킬 박하는 사람을 치료해주고 도와주고 잘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진 좋은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성질이 변하면 그러면서 사람을 짓밟고 사람을 또 해치기도 하고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런 아주 악한 그런 모습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치기 박사는 자기에게 있는 이 두 가지 마음을 하나를 제하려고 약을 제조를 합니다. 제조해가지고 자기가 정말 더 순하고 더 부드럽고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해가지고 그 약을 복용하고 그랬는데 자꾸 나타나는 게 하이들 모습, 악한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지킬 박사가 자살해 됩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다 보니까 이게 자꾸 나쁜 마음이 더 자기 인생을 지배하고 또 자기 어떤 인격이나 자기 삶을 붕괴시키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약을 더 이상 제조하지 못해서 자살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힘을 씁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내가 비참한 모습이 있고 내가 오늘 읽은 말씀 공부한 사람이라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그런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절망감을 느끼고 무능함을 느끼고 해도 안 되는구나.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게 변해가는 과정이에요. 과정들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태어나서 그 다음에 유년기가 있고 또 그 아이들 지나가면서 그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뭔가 하려고 그러고 애를 쓰고 그 다음에 청년점 내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자아가 생겨가지고 이제 나도 이제 결혼해야 되겠다. 나도 이제 우리 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가지고 나도 새롭게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이 단계가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단계가 빨리 오고 어떤 사람은 단계가 늦게 오면서 수철이 뭐 30대, 90, 40대 이렇게 철든 경우도 생겨요. 하지만 모든 단계는 사람들이 다 거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처음에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자꾸 나타나지 않고 뭐 신앙도 잘 되지 않고 그러면서 10년의 신앙생활하고 20년 지나가고 성질도 안 버리고 뭐 저기 생활도 안 변하고 다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유학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보려고 그러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하다가 또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잘하려고 그랬는데 꼭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참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고 끝나고 나니까 이게 다시 원래 모습 다시 또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도 잘 안 돼. 그런 절망감이나 포기하는 마음이나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 그 단계를 넘었어야 되는데 그 단계를 못 넘었는 겁니다. 존 하이드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번에 영국 미국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인도로 가는 중에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갈 때 이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정말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또 앞으로 장래가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거 다 포기하고 인도로 그 미비한 인도로 당신 가는 길입니다. 당신은 정말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음이 좋고 제일 또 헌신적이고 제일 이제 순교를 하러 가니까 좋은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그러면 박수를 치기도 하고 또 환영하기도 하면 축하하기도 하면 잘 갔다 오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배에 편지 한 장이 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보니까 아버지 친구인 이제 목사님이 하이더 너가 성령 충만할 때까지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 또 딱 한 문장이 이제 전보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친구니까 사랑하고 또 잘 아니까 그래서 잘 되라고 하는 편지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서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용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너는 부족하다. 너는 아직까지 자격이 없어. 너는 아직까지 성령 충만하지 못했어. 그런 뉘앙스로 이게 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음에 막 그러면서 마음이 조금 변하기 시작하면서 화가 나기 시작하면서 아니 이분이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내가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선교를 나가고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을 헌신하게 했는데 그러면서 화가 나고 싶어 당신이 뭔데 내게 이렇게 심한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막 배에서 성질 나가지고 왔다 갔다 막 그래 가는 겁니다. 편지를 두개 가지고 집어 던져버리고 바깥에 나가서 칙칙거리면서 있었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고 가만히 보니까 야 내가 선교사인데
믿음 좋다 그러고 사람들이 너는 훌륭한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선교를 나가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 자기 모습 보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지금 못 참아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말 한마디에 자기 마음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니까 야 믿음 좋다 그러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너밖에 없다 그러는 내가 보니까 자기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나는 아직까지 덜 된 인간입니다. 나는 아직까지 성령 충만하지 못했구나. 이분의 말씀이 같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배가 도착하기 전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그 땅에 도착을 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이 내게 뭐 싫은 소리도 할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가 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또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래가지고 정말 더럽습니다. 그래도 와서 내게 막 안기고 막 그렇게 하면 그럼 내가 화를 낼 거 아닙니까? 좀 떨어지라고 냄새난다고 지저분하다고 더럽다고 그렇게 성질 안 부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그 1800년 되니까 배를 한번 타면 이게 한 몇 달씩 갑니다. 미국에 배 타면 인도까지 가려면 한 대여섯 달 걸립니다. 우리나라까지는 보통 한 몇 달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하나님 내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 마음에 주의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내 모습 보니까 정말 나는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것도 내 친구도 아니고 내 동급도 아니고 내 아버지의 친구인데 그걸 내가 분하게 이고 그걸 내가 못 받아들이고 그걸 인정을 못해가지고 내가 이런 모습 가지고 무슨 주님이라 하겠습니까? 주님 나를 긍휼히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배를 타고 가는 그 몇 달 동안의 지루한 기간이지만 그는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가지고 인도에서 영국에 웨일즈 같은 그런 엄청난 신앙의 운동을 성공시킨 사람이 하이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려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뜻대로 안 된다. 내 속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살아. 내가 끌려간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겨가지고 그것이 한 번 화가 나면 뭐 이틀, 3일, 어떤 거냐 일주일, 한 달, 두 달 그렇게 가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끌려가면서 내가 미우면서 해방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안 편하고 모든 것이 편하지 않는 그런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이 있다. 우리는 좋은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내가 우리 집사람이나 혹은 뭐 또 우리 공사님 남편에게 내가 잘하겠다 다짐하지 않습니까? 잘하겠다. 성질 안 부리겠다. 그런 마음 품더라도 한 번에 깨지면 또 도루묵이 되어버립니다. 이 안에 두 법이 있는데 어느 법이 내 진짜 나를 지배하는 겁니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예수 처음 믿은 분이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예수를 처음 믿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랫동안 절에 다녔어요. 절에 다니면서 이제 뭐 지주도 뭐 몇백만 해가지고 뭐 이제 뭐 이제 하고 그러면서 절을 오래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남편이 이게 주목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생활이 자꾸 불안정하니까 막 생활이 불안정해가지고 뭐 절도 가고 그래가지고 뭐 백만 드리고 뭐 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스리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오자마자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열심히 숨기고 절에 하던 그런 것보다 더 열심으로 참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새벽제단을 참석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를 청소를 하고 다 이게 막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쳤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신앙 그 반정이 있었습니다. 자기 밤마다 꿈에 나타나가지고
부처가 나타나가지고 야, 니하고 내하고 사귄 게 아니라 얼만데 네가 나를 버리고 왔겠느냐, 가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내가 행했잖아요. 그래서 싫다 못해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그러고서 이제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했으니까 나는 예수만 믿을 거다. 다시는 내게 나타나지 마라. 나는 예수 위에 산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를 이제 쫓아버린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다시는 내가 나에게 오지 말라고, 나는 이제는 일주일만 숨기겠으니까 내가 이제 마음 안 변할 거라고 그러면서 그를 내쫓았습니다. 왜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을 내쫓고 그것을 내가 친절하게 안 대하고 내가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 보게 되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내가 쫓아버린 그것이 다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망가뜨리거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이나 그런 것들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키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내가 두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 좋은 마음이 힘을 써야 되는데 자꾸 좋은 마음보다는 약한 마음이 더 불쑥 튀어나와서는 한 발을 딱 땡발을 쳐가지고 다 막 망쳐버립니다. 사울이 그런 인생이었거든요. 사울이 처음에 다윗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에 다윗이 사울을 만난 건 사울이 이제 정신적으로 좀 성경에 확신이 걸렸다 그랬어요. 머리가 아프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신하들이 하는 얘기가 찬송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 불러가지고 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러면 나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 있는데 다윗이라는 청년인데 노래 잘 부르고 그렇습니다. 불러와서 했더니 다윗이 젊은 애가 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상쾌해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졌어요. 야, 너 자주와라. 그랬는데 조금 이따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골리앗을 다윗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야, 너 이제 자주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같이 살자. 궁에 불러가지고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도 조나단도 다윗을 좋아하고 그러면서 참 사이가 좋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사울보다 다윗이 더 나아? 더 훌륭해?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도 자기가 왕인데 자기보다 더 낫다 그러면 저 사람은 쟤는 분명히 내게 적이 되더라. 내 왕을 그가 뺏어가거든. 그때부터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걔를 바라볼 때 마음대로는 아이고 참 꼭 필요하고 좋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때는 또 이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창도 집어 던지고 칼 집어 던지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광야를 군대를 끌고 찾아갑니다. 근데 다윗이 그때마다 피하고 또 바로 자기 눈앞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걸 안 죽였어요. 두 번이 안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는 게 야, 다윗아, 네가 내보다 더 낫다. 이런 좋은 마음을 다윗이 좋고 다윗이 훌륭하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어때는 저것이 나를 분명히 무너지게 할 것이고 저것이 내 왕자를 빼앗아갈 것이고 저것이 내 목숨을 빼앗아갈 것이고 그런 분노와 미움과 자존심 상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 마음이 늘 왔다 갔다 교차하면서 자기 인생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 마음 중에는 그 나쁜 마음은 죄의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법이라는 건 이 영어로 하면 프린시플,
혹은 파워, 세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원리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제 세력이 우리한테 들어있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좋은 마음을 쫓아내버리고 그것들을 자기가 그 주인 행세하는 겁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과 구별되고 하는데 내 속에 다른 한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면서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마음이 우리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마귀는 싸워서 이기게 된다고 성경 말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물러서리라. 내가 마귀를 싫어하고 마귀를 내가 원치 않고 나는 내 속에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자꾸 애를 쓰다 보면 그러면 우리 좋은 마음이 우리 안에 좀 더 머물러 있고 또 우리가 그 어떤 위기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애쓰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겁니다. 노력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노력한다 해서 다 된 건 아닙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더 느끼는 것이 어떤 마음이면 비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네가 내게 네 마음 지시를 내게 보여줄 수 있는 거냐? 네가 네 마음을 보여주다 그러면 네가 뭘로 네 마음 보여줄래? 우리가 선한 의지를 보여줘. 하나님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가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이 선한 의지가 우리 자신을 끝까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작은 것들은 이겨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큰 문제가 내게 아주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큰 일이 생기면 그러면 내 의지도 뛰어넘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합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네 아들을 내게 바쳐라. 제물 번제물 바쳐라. 그렇게 지시를 해줘요. 그러면 자기 집에 다른 사람도 많이 있고 짐승도 많이 있고 다 돈도 많고 많아요. 그런데 딱 자기가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 달라고 하나님 다른 건 다 줄 수 있는데 줄 수 없는 것만 달라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죠. 내게 꼭 필요한 내가 정말 소중한 걸 그걸 달라 그러니까 그거 주면 그건 하나님 나는요 3일 동안 걸어갑니다.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그냥 돌아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게 진심 아니겠지. 왜?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마 악한 마귀가 내게 얘기했을 거야. 그러면서 발걸음을 돌리게 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생각이 막 하루에 몇 번씩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애 보면 애가 불쌍하기도 할 거고 또 하나님이 괜히 주가지고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이 마음 아파할 때 괜히 주가지고 다시 달라 이것도 무슨 경우냐고 주시지 말든지 그러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게 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것들을 이겨나갔다. 산 위에까지 올라갔다. 그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의지를 가지게 하시고 그 선한 의지로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이 않으면 내가 힘써서 자원한 마음으로 내 자신의 의지를 모은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다 해서 내가 발을 안 대고 그럴 일이 별로 없습니다. 나는 화를 내고 싶지 않은데 화라는 게 이게 분노라는 게 미움이라는 게 이게 그냥 설 나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텅 터지는 거거든요. 참다가 그냥 터지면 그럼 다 엎어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그것을 조절을 하고 절제를 하고 하려고 해도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가지를 끄는데 좀 한두 번만 하고 말면 좋은데
아, 계속 하더니 또 하고 또 하고 또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그러면 뭐라 그래요? 뚜껑 열린다는 겁니다. 뚜껑 열리면 뚜껑을 잘 닫아놓으면 괜찮은데 통이 딱 열린 겁니다. 펑!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터져 나오자면 냄새가 배기면 그 냄새가 일주일 내내 창문을 열어놔도 안 없어요. 네. 그걸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이제 1년 내내 우려 먹습니다. 네.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의 심령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잔소리하면 또 듣고. 그런데 우리에게 하는 말씀, 너희가 열심히 한다 해서 내가 그걸 조절한다 해서 그걸 이길 수 있느냐? 못 이긴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의 몸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법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숨기고 육체로서는 죄의 법을 숨긴다. 우리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새로워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충만한 마음을 부어주시면 그러면 우리는 그 마음이 내 안에서 꽉 찰 때 우리가 그 기간을 더 오래오래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하나님 그 불을 확 태워가지고 더러운 거 다 소독해버리고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좋은 마음을 늘 공급해 주시고 그러면 그 시간이 우리에게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리라. 그전에 물론 세례를 받았어요. 씻고 또 씻고 그러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신을 씻을지언정 우리 속석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악한 마음, 생각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 되는 것, 힘으로 안 되고 좀 노력해도 안 되고 그래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 내가 죽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더 많이 오시는 거예요. 자꾸 날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또 다짐하고 그리고 주님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을 부어주신다. 제 마음속에 있는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법밖에 없다고 우리가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 얼굴이나 혹은 세 가지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 좋은 마음,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지고 내가 패배하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내가 어려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성령이여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기로 하나님의 영광되는 그런 신앙생활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받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더 많이 계시기 원합니다. 좋은 마음을 더 품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람이 내게 잔소리를 하고 뭘 하고 그 사람 불쌍해지면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싸우게 되면 결국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니다. 지면 또 우리가 힘들게 되고 어려워지는데 주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크신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의 법이 우리 마음의 법을 하나님 지배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인격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넘어지고 또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과 또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가 가슴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또 고난스러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넘어지고 또 우리는 늘 하는 실패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는 죄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지배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새로를 씌워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새로운 인생으로 하는 그런 날수록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시며 우리 인생을 통하여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 안에서 좋은 역사가 일어날수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께 함께할 주님이 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